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나게 힘든 전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과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바울은 의지가 강해서, 바울은 충성심이 강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도 불안하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구브로 섬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서 처음 시작부터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소아시아에 들어가서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 첫 번째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더베와 루스드라.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지역으로 또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 핍박이 심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가 어떻게 해서 이 전도의 힘든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했는지 그러한 바울의 영성, 바울의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 말기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본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도 언제 로마 감옥에 갇힌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 편지를 썼는데 자기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들도 핍박이 심한데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바울은 참고 인내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지 억지로 주님 왜 또 그쪽으로 인도하십니까? 난 가다가 어떻게 죽을 줄 모릅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 하나 없이. 사역 초기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 그게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할렐루야. 여기서 그래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24시간 바울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24시간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와, 그 사람의 24시간은 우리가 1년 살아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수준보다 더 많은 영향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정말 예수 중심의 예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든 선교를 감당한 비결은 억지로 인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게 되면 로마에 가면 죽는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까지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신앙을 가졌어요. 정말 왜 기쁨의 신앙을 가졌죠? 바울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 바울은 정말 예수보다 더 귀하고 사랑할 만한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왕궁에 살아도 나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지옥입니다. 예수 이상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내가 얻었으니 나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의롭다움을 입고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니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얻었으니 세상 모든 것을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학문도 내려놓고 가말리엘의 명예와 지위도 내려놓고 생명도 내려놓고 권위도 내려놓고 예수 위에 헌시짝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요, 예수님이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부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내가 마음 안에 품고 있으니 나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 예수의 보화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모든 거 다 없어도 좋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중심 신앙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 안 사니까 내가 자꾸 나오니까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튀어나오니까 삶이 내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이 확증됐는데도 예수 중심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나오니까 아직도 그거 못 버려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중심으로 확실하게 신앙을 바꿔버리고 다 내 중심인 거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 신앙이 뚜렷한 사람은 예수가 전부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중심 신앙으로 뚜렷한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뭐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풍요함과 비천함과 가난함과 공고함 모든 영역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다. 어디 앞에 내가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뭐 뱃속에서 가라앉아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태장을 3번이나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고 나는 능력 있는 자라. 여러분 이런 내면이 예수 중심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고난과 성경의 말씀과 경건생활의 훈련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 중심. 그거 안 살면 광야에서 주님이 뺑뺑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물이 없냐? 너가 뭐가 없냐? 그게 원망불평할래? 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내가 사막으로 인도한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통과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안에 못 붙잡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전부가 아니니까 자꾸 세상 것이 나 주님과의 관계를 끊고 성령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어둠의 흐름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따라가는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어디든지 갈게요.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소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예수의 영이 임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으로 건너와라 그러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은 소아시아보다 더 강팍한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는 유대인들이라도 많고 하나님이라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기 로마 그쪽은 야만족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별로 없습니다. 황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들이에요. 근데요, 오라 하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내 소아시아에 이제 전도하고 열매 좀 거둘러 가는데 왜 또 힘들게 보냅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게 누가 가능하냐?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 예수 중심의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도덕적인 회개로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수준이 아니라요.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마음에 품었던 그게 돈입니까? 그게 음란입니까? 그게 나의 계획입니까? 그게 나의 고집입니까? 겸손함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단호합니다. 너 예수 중심 안 되냐? 팔다리 잘라. 눈깔 뽑아버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뭐 해버려라? 뽑아버려라. 팔다리로 죄를 지으면 뭐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네가 예수 안에서 기쁨이 되지 않고 눈으로 음욕을 품으면서 기쁨을 누려? 네가 손발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네가 거기서 쾌락을 누려? 그러면 안 된다. 뭐 해버려? 천국은요, 분명합니다. 팔다리 다 잘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중심에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이 되려면 영적으로 팔다리 잘라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팔다리 자르고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요. 깊은 풍랑 가운데서도 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것에 예수님은 질투하는 겁니다. 그 질투가 애국과 아수르를 끌어서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거야.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린다. 너희들이 사모하는 애국과 아수르 군대를 내가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질투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예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비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네 생명도 예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목숨까지도 바치는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인격적인 관점에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저절로 우리의 반응도 세상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전부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뭐 재직회도 하고 직분자도 세우고 뭐 시스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투두가 아니라 투비가 어떻게 됐냐.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의 그 영성과 마음이 되면 교회가 시스템이 없고 뭐가 안 됐어도 그 교회는 존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저 사람 저 교회는 예수님 믿는 교회 같아. 정말 예수 믿는 예수 닮는 교회야. 시스템이 훌륭하고 돈을 팍팍 들이고 프로그램이 찬란해도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요. 성도들이 예수 중심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 왔다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체질을 바꿔야 돼요. 예수 중심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으십니까?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의 내면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사로운 거 가지고 자기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가지고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의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의견이 판단이 되고 판단이 정죄가 되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중심이 되는 여러분 되셔가지고 입이 무겁고 가슴은 넓고 가슴은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요,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요, 주님이 전부가 되고 주님이 좋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서 예배드린다면 그 사람은 다윗의 영성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왜? 괜히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하게 해가지고 엄청 매를 맞고 복음에 장애가 됐다. 아니면 몰래 데려다 놓고 하든지 왜 대중 앞에서 해? 아니면은 그냥 자기 혼자 집에서 하면은 그 영적인 것은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떠나갈 것인데 왜 대중 앞에서 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예수 중심의 사람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대중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쫓아내서 감옥에 들어가야만이 누가 구원받아요? 네? 빌립보 간수장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그 간수장이 사도 바울을 아마 때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때려갖고 상처투성이고 너무 막 맞은 다음에 그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아멘. 간수가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나오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간수가 그 바울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이 그 조그만 자기 집에서 시작했는데, 빌립보 이 간수장이 회개하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빌립보라고 하는 서신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중심의 사람은요, 어디 가서 맞는 것 같고요, 당한 것 같고요, 넘어진 것 같아도요, 주님이요, 자기 기뻐하는 그 사람요, 무시하고 멸시받는 자리에 놔두도록 계속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앞에 그 존재가 아름답기 때문에요, 주님이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인격적인 그런 신앙은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받아요.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가니까 성령의 흐름을 잘 받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갈라가니까 성령의 흐름을 잘 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적인 꾀로 자기가 보통 우리는 좋아하는 길을 계산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마게도냐는 위험해요. 소아시아에 복음을 뿌렸으니 여기서 열매를 맺을게요. 성도들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힘든 건 피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런 핑계를 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기뻐하시면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 이 빌립보 들어가자마자 옥에 가져가지고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도시들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가 세운 도시로 우상 숭배가 엄청난 도시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죽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열매가 참 많아요. 서신서를 13권이나 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의 존재가 아름다우면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서신서를 다 성경에 썼겠어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면은 바울의 생애를 다 기록해 놨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쓴 글을 왜 다 성경에 넣어놨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윗의 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에 주님만을 위해서 자기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사랑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벌써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딱 들어가 보니까 교회들이 막 생겼어. 와, 안디옥이나 루시디아나 더베나. 우리 사도행전 15장 4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와 1차 전도여행 하면서 죽다가 살아나고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바울의 입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막 생겨가지고 교회 순회하기도 바빠. 와. 2차 전도여행 가서 루스드레 딱 가는데 디모데가 있어요. 아주 그냥 신앙이 훌륭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바울을 정말로 도와줄 만한 훌륭한 제자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성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냥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길래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그냥 복음 듣는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그냥 접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시아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세처럼 내가 너와 같이 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그냥 루디아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요. 사역이 편합니다.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10을 투자했는데 주님이 100이라고 하는 열매를 걷게 해주십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충만하심 안에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100이라고 하는 수가를 했는데 결과는 5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냐 안 해주냐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저도 이렇게 기도 사역 해드리지만 주님 임하세요. 이 자매님에게 주님 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임하시는이 느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느낌이 오는지 느껴져요.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깊을수록 더 깊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임하세요. 주님 치유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 거 없습니다. 주님만 부른 것밖에. 그러나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주님 임하세요. 주님 올 것 같아요. 안 올 거예요. 너 회개부터 해라. 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 다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가는 것이지 뭔가를 우리가 많이 열심히 하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주님 중심으로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두 번째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그 빌립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실컷 맞고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옥에 가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데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그 엄청나게 맞고서는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틈타죠? 어둠의 영이 그때 딱 틈타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위해 해줬네? 뱅개 먹으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면 어둠의 영들이 틈타니까 은혜와 축복을 다 도적질 당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정받는 복된 순간, 구원받는 복된 순간임을 알고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원망 불평하면 악한 영역 쌓여가지고 다 뺏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도행전 16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절망적이고 너무나 많이 맞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마게도냐 가서 전하라고 해서 마게도냐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오자마자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가지 해놓고서는 그것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은 때려치네 안 하네 나만 이러네 그럴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거 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다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령의 흐름을 가냐? 어둠의 흐름을 가냐? 주님 앞에 막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듣더니 마음이 엄청나게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주님의 그 기쁨과 감동으로 옥토가 흔들려 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려졌어요. 주님이 너무나 바울과 실라의 그 감사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맞아갖고 죽게 생겨서도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것 보고 너무나 감동하는 거. 여러분도 이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힘든 순간은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옥토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저는 그래요. 평생에 저는 20대부터 아무리 사업 망하고 뭐 했어도 하나님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부부관계가 힘들 때요. 그 순간에 내 자존심 상하고 마음 힘들어도 탁 내려놓고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부부관계를 맺게 하셨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하고 관계도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복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직장에서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요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소멸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면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감사하지 못하면 옥문은 안 열리는 것입니다. 너 아직 그 감옥의 생활이 필요하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욥의 시험의 때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십니까? 욥이 거기서 인정받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스와 재료가 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딱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는 주님밖에 없구나. 내 인정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드려라. 안 그래도 네가 정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나는 아직도 의심스럽다. 드려라. 번제로 잘라가지고 팔다리 목 다 잘라서 불살라 드려라.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꼭 테스트합니다. 꼭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꼭 테스트합니다. 한 번에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꾸 인간적으로 끌잖아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너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망하는 거요, 내가 인생에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요,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못 사는 거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사람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환경은요, 영적인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영적인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중심의 말씀을 들었고 불방망이 같은 영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깨질 줄로 믿으십니까? 그거 안 깨지면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시험에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요, 신앙이 가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전부가 되지 않고 주님의 뭔가 자꾸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 주님은요,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받기를 원해요? 그래도 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파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야 될 줄을 알아요. 선교사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먼저 그 일보다 이걸 받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도는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왜?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와 감사가 돼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뭔 시간입니까? 주님 앞에 따지는 시간이요. 따져. 내가 지금 기도한 지가 5년째입니다. 언제 들어주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언제쯤 주십니까? 흥정하고 있어. 주님은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주님의 때에 주려고 했어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시간에 주려고 타이밍을 다 맞춰놨어요. 오늘같이 간수장이 구원받기 좋은 때에 딱 맞춰놨어요. 그를 빌립보에 장로로 세워가지고 빌립보를 든든하게 딱 맞춰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상황에서 먼저 받으실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안 됐다. 너는 주님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의 아직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니? 주님의 다른 것이 기쁨이 되니? 봐라, 이거 종교인 되게 딱 좋네. 이거 바리새인 되게 딱 좋네. 종교인. 응? 주님과 너와 나와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너의 삶은 종교인이고 그건 외식하는 거다. 응? 너 그렇게 되려는 거 내가 볼 수 없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해라. 응?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계속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여러분이 성경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맨날 목회자가 먹여줘야 돼요? 맨날? 물론 예배 때 성경 공부 때 오셔서 은혜를 받는 건 좋지만 언제까지 목회자가 먹여주고 뭐 이렇게 은혜 끼쳐주고 또 예배 안 나오는 날도 있고 또 멀리 떠난 날도 있고 선교하는 날도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주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주님을 자꾸 만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남의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님을 자꾸 만나서 내 신앙을 키워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뭔가 주님의 위대하심이 뭔가 자꾸 주님을 내가 기쁘게 할 게 뭔가 주님 이것 때문에 난 주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이 있어야 성경을 읽는 거지. 순교를 해도요 기뻐하는 사람은 순교해야 안 해요.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에 초점이니까 볼수록 주님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도를 해도요. 주님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오늘 나 주님 더 깊이 만나고 돌아갈래요.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러면서 막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으로 막 기뻐하는 것이 채워져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 기뻐하는 힘이 없으면요 나가서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기쁨이 장난 아니게 좋단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음란을 이기며 물질을 이기며 나의 그 교만과 인기와 명예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면 참으로 쉬운 건데 종교적으로 하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힘임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는 데 초점 맞추고 예배하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확 올라와야 돼요. 이런 고백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하는데 엄청 힘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주의 날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면서 너희들의 기쁨으로 성벽을 건축해라.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몇 달씩은 걸려야 되나.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사람은 망을 봐주고 한 사람은 짓는데 그 일이 빠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힘이 나는 것이고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 나는 주님 상급 바라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도해요. 나는 주님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난 주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도해요. 이 사람은요 능률이 올라갑니다. 힘들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그냥요 나만 잘 믿고 천국 갈게요.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요 저는 체질이 안 맞아요. 그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봉사를 해도 뭐를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은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냐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영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버리십시오. 뭘 줘야 감사하고 뭐가 있어야 감사하고 뭐가 해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하고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예원이에게 이번에 감사 편지 좀 써보라고 그랬더니 감사 편지가 하여튼 뭐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다 쓴 거라도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다 그래요.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주셔서 먹을 걸 주셔서 장난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주님 앞에 이미 그 조금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차원을 벗어버리고 이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호와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밖에 없어요. 주님이 뭐 내가 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나요? 십자가 안에서 늘 그 감사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실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도 웃긴 것이지만 추수감사절에도 감사가 안 나온다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내가 기쁨이 되고 인본주의적으로 뭔가 있어야 감사한다는 신앙이라면 주님도요 십자가에 안 죽었을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이거 해. 여러분 주님께 조건을 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죽기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100만 번을 죽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요 여호와의 중심으로 여호와 한 분으로 기뻐하는 신앙으로 충만하여서 사탄이 어떤 걸로 유혹하고 우울함과 외로움과 세상에 무엇가 유혹해도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면 부유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은 행복해요. 내가 가장 잊고 싶은 것은 예배당이에요.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예배당에 거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그런 정말 다윗의 영성, 바울의 영성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